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온통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줄여서 말하면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 막연하죠. 어떻게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늙지 않고 사는 법, 불로장생이라고 그러죠. 늙지 않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소위 우리가 수세기 뭐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꾸준히 이 육신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성경은 유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성경만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0년을 넘기지 못한다. 1000년을 넘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건 뭐 800년, 900년, 1000년, 1500년 된 것도 있다고 그러지만은 사람은 1000년 넘게 산 사람이 없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얼마 살았느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세상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아담은 땅으로 쫓겨나서 얼마 살았냐? 약 930년인가요? 최초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첫 번째 아담을 뭐라고 그랬느냐? 혼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혼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하려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영적인 사람이 돼야만이 영생할 수 있음을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할 수 있는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그러나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라 그래요.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걸 신비라고 그럽니다. 신령한 비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확실한 거지요. 그건 반드시 어디가 영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동산에 가야서 영생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영생하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첫사람 아담을 데려다 놓으셨는데 그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너희를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렇죠? 성경은 반드시 영생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른 거 설명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무슨 인간이 타락해서 세상에 쫓겨나와 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어떻고 그 다음에 또 에녹이 어떻고
노아 때 또 세상을 물로 심판해서 어떻고, 전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실체적 사건.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누구냐?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얘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한 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한 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올바로 깨달아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셨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 한국말의 위대함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말은 하나님 하면 확실히 구분됐어요. 그리고 소리거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어에서는 뭐예요? God 그러잖아요. God 하면 하나님도 되고 세상 피조신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신은 다 가시야. 다만 글씨로 쓸 때 하나님한테는 지자를 대문자로 쓴다. 그거죠. 나머지는 다 소문자로 쓰고. 근데 한국말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하면 한 분이라는 얘기. 근데 이런 말을 교묘하게 오늘날은 또 속이잖아요. 하느님, 그것도 하나님과 똑같다. 사탄 마귀들이 하나님을 폄하시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피두신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개신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하고 하느님이라는 개념하고 똑같다. 누가 그래? 로마 캐토릭하고 개신교에서 그따위 짓거리 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 그때만 하나야. 하나. 하나의 하나의 주인. 그래야 한국말의 위대함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 말 표현이 안 돼요? 한문도 그렇잖아요. 옥황상제 하면 하늘의 신을 가리키잖아요. 일본 말은 신이라고 사용 안 합니까? 똑같은 한문으로 써놓고 읽을 때는 자기 방식대로 읽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은 신이라는 이름 글씨가 있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이게 분명하잖아요. 이거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주인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신의 신도 다 그건 피조신이야.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 위대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안다. 성령 받고 읽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없는 것이 거룩한 책이에요. 이게 거룩한 책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은 것과 섞어가지고 똑같은 거야. 소위 말하면 물타기 하는 거예요.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때만 아느냐? 세상 지식으로는 몰라요.
성령 받아야 영 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분별법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듣는다. 말씀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라니.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거룩한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초예요. 이걸 바꾸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루시퍼가 만든 하늘 아래 종교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아야 알지요. 그냥 성경만 읽어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고 성경을 읽으면 알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책망도 안 받고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성령도 안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다?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이라는 말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담대하게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철학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나 들어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철학이라는 거 헛된 속임수야. 그 노략질 하려고 노략질이 뭐예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탈취하고 내려봐야 하고 그러려고 만든 이론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땅에는 철학이라는 과학이라는 함정을 다 파놓았어요. 마치 질에 묻은 것처럼. 그걸 보여야지요. 안 보이죠. 깜깜하니까. 그래서 캄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퍼가모란 말이 퍼가모. 퍼가모란 말은 어둡다. 흑암에 어둡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다못해 나무에 지팡이라도 있어야 더듬거려 갈 거 아닙니까? 어디에 구덩이가 있나? 어디가 길인가? 캄캄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바로 그것이 퍼가모란 말이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찾아다니는지를 그걸 알라는 거예요. 다윗은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가 가는 길의 빛이라. 주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의 내 발의 등불이요 주의 법은 율법은 내 발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밝혔잖아요.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왜 계명을 율법을 저장했나? 거룩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불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광야를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 그러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가는 길. 거기는 수없이 부비출입이 있죠. 함정이 있다는 게, 새 그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과 더불어 뭘 주셨어요? 성막 주셨어요. 성막. 성막은 왜 주셨습니까? 계명을 통한 율법, 생활법에 걸린 사람이 성막에서 제사함을 받아야 돼.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은 공의라면 성막은 사랑이, 첼리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만 탈출했습니까? 애굽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따로따로 그들이 뭘 먹든 뭘 입든 상관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만나, 하나님 지정해 주셨잖아요.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또 동풍을 불어서 산더미같이 쌓아주시고,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 준비하셨어요. 40년 동안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발에 신은 신발이, 샌들이 헐어지지 않았다. 닳지 않았다. 주님이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래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왜? 그 부르심을 얻은 교회거든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뭘 또 신어야 될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실체, 하늘 3층, 지구 위에 있는 것은 스카이, 여러분. 그건 1층이야. 2층은 뭐가 있어요?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정원이 있다는 얘기. 그리고 3층 꼭대기는 뭐가 있어요? 헤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지구에 발등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그 발등상 위에 85분의 1이 나야. 그런데 그 큰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그분이 내가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마셔야 될 거, 어떤 집에 살아야 될 거 모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천년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무리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서 조성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반드시 어디 가서 성막에 가서 제사함 받아야 돼.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속죄일이에요. 7명절 가운데 장막절 전에 속죄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후대에 올바로 알려라.
너희는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장막은 임시 처소란 말이에요. 임시 거처는 것. 그것을 쳐가지고 거기에 장막절 일주일간 거하면서 네 후손들에게 그걸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 40년 남자만 전쟁에 나가서 싸울 남자만 60만 3천 550명이 그들은 광야에서 다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반석에서 흐르는 생수도 마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요단강 못 건너갔잖아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못 건너갔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동산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땅에서 완성돼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성령 받아서 완성돼가지고 거룩이 완성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느니라.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예수라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 다른 길은 없어요. 왜 그러냐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됐더라도 이 땅에 나와서 그걸 깨달아서 돌이킬 때까지 나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명령에 불순종한 거, 패역한 거, 우상 숭배한 거, 피조물을 의지한 건 우상 숭배예요. 모르겠으니까. 그 죄는 예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는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상상도 하고 추상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피부가 하얀 사람도 있고 피부가 검은 사람도 있고 피부가 누런 사람도 있고 그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찬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뭐냐? 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육신은 뭐냐? 육신은 들의 풀과 같다. 그렇잖아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영원해. 그 약속을 믿고 명령에 아멘하고 예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신 말씀이 이 길이 영생의 길이다.
막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뭐하고 하니까 뭐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그건 하나님의 아들임을 빙자한 세상 종교 사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영생을 빼놓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도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맨날 무슨 뭐 기적이나 얘기하고 병이나 고치고 뭐 거기만 관심 있는 거예요. 왜 그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아무리 상위층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다는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 호흡이,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내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결론 내리신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 신이 오면 그 따라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세상 깜깜해, 어두워.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 붙잡고 싶은데, 지팽이라도 붙잡고 싶은데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여기 지팽이 있어 그러면 덜컥 잡는다는 거지. 안 보이잖아요. 선지자가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전달해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안 왔으면 아버지 말씀 어떻게 전달합니까? 전달자가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도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전달하러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에서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에 다른 말씀 증거했습니까? 한 말씀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러 왔기 때문에 자기 말하러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도 마찬가지.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구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 오시면 그분은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먹어야 대책임절에 기억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읽었는데 어떻게 기억이 납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만이, 먹어야만이, 대책임절에만이 성령이 오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미래에 되어질 거, 하나님이 6천년 창조의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그가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면 나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완성됨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침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것은 올바로 깨달아서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항상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